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땅으로 내려온 하늘. 희망은 위에서 내려온다. 희망은 위에서 내려온다. 네. 땅바닥 아무리 뒤져봤자 없으니까 희망을 찾으시려면 하늘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26년 교회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종종 비 온 다음에 하늘을 보게 되면 구름 사이에 이렇게 탁 빛이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구름 사이 햇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합니다. 이륙해서 비구름을 조금만 지나면 그 위에는 온통 햇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구름 밑은 어둡고 그다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현상, 이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영광이 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한 산에 올랐어요. 변화산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곳이었었다고 얘기할 뿐이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아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했고 여기에 집을 지어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래 높은 장소에 예전에 우리들은 산동네라고 불렀던 곳인데 산동네가 사실은 모든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이 있고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는 장면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같이 누추한 사람들 삶에 하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도 답답하면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고통에 마음 힘들 때 하늘을 찾습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영광만 가득한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삶 속에서 어둡고 추운 곳에서 병과 고통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네. 사실 하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없는 세계, 눈물이 없는 자리, 영광만 가득한 곳.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고통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눈물을 뚝 흘리더라도 맛있는 사탕 같은 거 하나 딱 주면 바로 뚝 그치거든요. 내가 지금 슬퍼하는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대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어쩌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한순간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는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해같이 빛난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그 여자분들 화장하고 나면은 이렇게 번지르르한 번쩍번쩍하고, 네, 그 뭐라 그러죠? 물광? 그것을 해같이 빛난다 얘기할까요? 그런데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나의 강렬한 모습이 비춰질 때 주변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이름표를 써놨을까요? 나 모세 이렇게 딱 써있고 나 엘리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 네. 예수님께서 모세야, 엘리야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누군지 아는 겁니다. 이게 막 기적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순간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졌었던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살짝 나타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영광 속에 머물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 때로는 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가던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갔다 오면 제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던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한 번은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같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서로 싸우고 그랬었던 친구들이 다 화해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러더니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창경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가 될까? 화난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뜨려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은혜가 딱 잠기면, 사라지면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순간은 잊을 수 없었고 그 순간에 모두 감격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왜 그러면 하나의 영광이 잠시 보여줬을까요? 왜 잠시만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그냥 끝까지 가시지.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은 시작. 하늘은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곧 이어서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늘의 영광은 산 위에 고정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예배처소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답은요, 그렇습니다. 하늘은 머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려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그 위에 잠시 비쳤을 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 세상의 가치와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주장할지 모릅니다. 허황된 하늘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해서 쓸데없는 것에 너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낭비하지 말아라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사냐면 땅 아래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온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의 악단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 보면 북한 보위부 장교 교순이라는 사람이에요. NGO로부터 2억 불을 지원받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단순한 돈벌이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신앙이 자랐습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은 뭐 별로 좋지 않았고 저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연습하던 도중에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네,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이제 그야말로 뭐 교회도 있고 노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다 선전용입니다. 선전용.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북한에 진실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성경책을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볼 수가 없어서 돌려가면서 보고 성경책을 다 한 사람이 하나의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눠서 그것을 돌려본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버리면 안 되니까 삼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한다고 합니다. 네. 영화 내용은 뭐 북한 체제 안에서 위장 찬양단이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신앙을 가진 행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신앙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짜로 시작한 찬양이 어느덧 진짜 고백이 되고 거짓으로 모인 사람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왜곡된 자리에서, 가장 억압된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설마 저런 곳에서 신앙이 싹 틀까? 네, 그런 곳에서 싹이 틉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소로 달려가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요, 우리가 가진 현실, 귀신 들린 현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귀신 들림으로부터 노임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생각이 탁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순옥 씨라는 사람입니다. 1996년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탈북민이에요. 아들하고 같이 탈북을 했는데 원래는 굉장히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북한의 무역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평양에서 살았고 평양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역하는 것이 잘 안 돼서 당과 수령님에게 폐를 입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치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다 동물들은, 짐승들은 다 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수용소에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꼬리 없는 짐승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짐승처럼 대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쩌면 하늘과 가장 멀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에 이런 게 있어요. 그곳에도 인간은 인간이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원래 정치 사상범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 사상범이 돼요. 그러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하늘에 미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미친 자라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원래 높은 사람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형태의 모습을 봤어요. 이순옥 씨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그리고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인간이 있었고 또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종교를 믿는 것을 탄압하는데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기독교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흔적이에요. 하늘은 깨끗한 성전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은 숨쉽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순옥 씨의 그 글이 아니고 음성이었어요. 음성 파일을 한 도서관에서 우연찮게 들었어요. 근데 그 증언이 진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청각실이에요. 시청각실. 시청각실에서 이렇게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와, 어떻게 이런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래요. 북한의 한 권사님인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목소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내요. 참고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로 이름을 나타낼 수 없고요. 목사라는 직위도 갖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도 전하고 구호품도 전하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이런 교류가 참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교류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또 그곳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내리사랑을. 지금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있었으니까 지금 벌써 76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곳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찌됐건 하늘의 영광이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변화산의 진짜 모습은 빛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말씀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죠? 맨날 잘 듣고 살 것 같죠? 네. 사실은 성경책이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에 계셨던 분인데 또 과거 영광을 잠깐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뭐 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은요,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예수님은 들으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개인 체험만이 중요할까요? 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니까 나한테 체험되는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현실로 내려가는 신앙일까요? 누군가에게 찾아가 줘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하늘은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현실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교회가 변화삼에만 머무르면 세상은 귀신 들린 아이처럼 방치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 속을 향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허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삭개오라는 얘기를 했고, 삭개오에게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 집에 가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본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본. 표면적인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바꿔서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나올 때 가장 예쁘게 하고 또 잘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추레하고 초췌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걱정 많고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기독교 찬송 있죠? 그렇게 틀어놓으세요. 좋아하는 찬송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울립니다. 생각도 그 찬송을 따라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변화사는 하늘이 잠시 열린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방향을 바꾼 사건입니다. 하늘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드는 사건이었어요. 신의 악단처럼 왜곡된 자리에서도 하늘은 시작됩니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책에서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늘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걱정, 또 근심, 별거 아닌 일로 우리 마음이 상처 쉽게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쉽게 줄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 문장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은 시작. 하늘은 머물라고 열린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 열렸다.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를 향해 내려오는 하늘이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빗대어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보여주신 주님,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와 상처 있는 현실 속에 주님의 영광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변화산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가장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